네, 또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는 우리 한해 가족들 손을 들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제 우리가 송년 감사 예배 또 신년 감사 예배 그렇게 하나님 앞에 2021년의 마지막 또 2022년의 첫 주일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하게 또 감격적으로 보내고 이제 다시 우리의 좀 번잡한 마음들을 하나로 모으며 또 계속해서 우리 공동체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이사야서 말씀으로 이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사야서 강의 20번째 시간인데요. 거룩히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말씀 가지고 이사야 13장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이제 이사야서의 어떤 전반적인 개요에 대해서 어떤 구분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12장까지가 이사야서의 첫 번째 챕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제 13장부터가 이사야서 전반에 흐르는 이제 두 번째 챕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1장부터 12장까지의 주제적인 제목을 만약에 붙여본다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 이렇게 제목을 한번 붙여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 한 줄로 모든 것들이 다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그 하나님 앞에 너희들 꿇어 경배해. 그분 앞에 나아가면 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죽는 거야. 어떤 이런 하나님이 정말 온 인류의 주권자 되심을 특별히 이 이스라엘 백성의 참 하나님이심을 이제 그렇게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다면요. 이제 13장부터 23장까지를 두 번째 챕터로 본다면 이 챕터의 제목은 열방에 대한 신탁 이렇게 정해볼 수 있겠습니다. 열방에 대한 신탁. 신탁이라는 단어 이건 여러분들에게 조금 생소하게 들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신탁이란 단어의 뜻이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이제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그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함께 읽으면서 이 신탁이라는 단어의 뜻을 여기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을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2절 함께 봅니다. 다음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빌론을 두고 받은 엄한 경고의 예언이다. 너희는 벌거숭이가 된 산 위에 공격 신호 깃발을 세우고 소리를 높여서 용사들을 소집하여라. 바빌론의 존귀한 자들이 사는 문들로 그 용사들이 쳐 들어가도록 손을 들어 공격 신호를 보내라. 신탁이란 단어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볼드가 돼 있고 밑줄이 돼 있네요. 그죠? 뜻이 다 이미 다 여러분들 읽으시는 동안 확인할 수 있으셨을 텐데요. 신탁이라는 의미는 경고라는 의미로 성경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까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신탁 이것이 두 번째 챕터의 주제적 제목이라고 한다면 결국 이것은 무슨 말이겠어요? 열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메시지가 이번 챕터의 주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12장까지가 하나님이 친백성 삼으신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이야기하셨다면 이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에만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온 열방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이제 경고하시는 내용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막 벌써부터 이제 막 심장이 막 쫄깃쫄깃하시죠? 지금 이제 이 내용들이 12장까지의 내용도 참 거침없이 어떤 지체가 얘기하기를 두드려 맞는 것 같았다. 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때린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제 두들겨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이젠 좀 치료되는 말씀들이 나오겠지 그랬더니 또 이제 열방에 대한 경고, 신탁 이런 말씀이니까 뭐 벌써부터 막 두근두근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신탁이라는 이 단어가 경고라고 성경이 다루고 있지만 이 히브리어 단어를 문자적으로 보면은요 짐이라는 단어로 뜻할 수도 있어요.
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예언의 말씀이 전하는 자에게 굉장히 무거운 짐으로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 선지자에게 맡기신 말씀을 지금 그가 전하고 있을 때 그의 심령 또한 마치 신탁의 원어적 의미처럼 짐으로 느껴졌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물론 저에게도 저 역시도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순서에 따라서 이 본문의 내용들을 전하지만 사실 무거운 마음을 떨칠 수 없는 것은 저도 동일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늘 태도를 분명히 하자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태도는 뭐냐면 돌이켜 행할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셔야 우리가 돌이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이키게 됐을 때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이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들을 나를 두들겨 패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나를 살리는 말씀, 기쁜 소식이구나, 복음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그 말씀을 대하고 더욱 담대히 전하는 자는 전하고 또 받는 자는 겸손히 받는 그런 은혜가 우리 공동체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이제 내용을 보시면 바빌론과 이 아시리아가 첫 번째 신탁, 그러니까 첫 번째 경고에 함께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바빌론은 이 아시리아 제국에게 있어서는요 마치 왕관의 보석 같은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시리아는 이 거대한 제국에 이 바벨론 하면 거의 심볼가드 같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 하면 떠오르는 도시 뉴욕, 로스앤젤레스 이런 느낌처럼 이 아시리아 제국에게 있어서 바벨론은 마치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나중에 성경에 보면 이제 이 아시리아 제국 자체를 대체하는 표현으로 사용될 때 이 바빌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아시리아의 왕들이요, 이 유명한 도시 바빌론에서 즉위식을 거행해요. 그러니까 왕이 세워질 때 어디서 즉위식을 하냐? 바빌론에서 한단 말이죠. 그랬을 때 그것은 이 바빌론이라는 곳 자체가 종교, 문화, 정치 모든 전반에 있어서 완벽함의 상징과도 같은 곳.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방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대표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곳이 바로 바빌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바빌론은요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결국엔 나중에 상징적인 의미로도 표현이 되죠. 바빌론 딱 이랬을 때 이 세상의 문화를 대표하는 것,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요 베드로와 요한이 계속해서 그 바빌론이라는 이름을 불경건한 나라들 또는 이 세상, 이것을 상징할 때 대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역사적 서술 관점에서도 이 말씀을 보겠지만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결국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실제적 바빌론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가 오늘날 우리가 사는 영적 바빌론과 어떤 부분에서 일치되는지를 먼저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엄중한 경고가 나에게 어떠한가, 내가 어디 속한 자인가,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말씀들을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명백하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모두가 다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는 이미 내가 거룩히 구별한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렸고 나의 분노를 원수들에게 쏟아놓으려고 사기가 충천한 나의 용사들을 불렀다. 저 소리를 들어보아라. 산 위에서 웅성거리는 소리다. 저 소리를 들어보아라. 무리가 떠드는 소리다. 저 소리를 들어보아라. 나라들이 소리치고 나라들이 모여서 떠드는 소리다.
만군의 주님께서 공격을 앞두고 군대를 검열하실 것이다. 주님의 군대가 먼 나라에서 온다. 하늘 끝 저 너머에서 온다. 그들이 주님과 함께 그 진노의 무기로 온 땅을 멸하려 온다. 슬피 울어라.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깝다. 전능하신 분께서 오시는 날, 파멸의 날이 곧 이른다. 날이 가까이 올수록 사람들의 손이 축 늘어지고 간담이 녹을 것이다. 그들이 공포에 사로잡히고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것이 해산하는 여인이 몸부림치듯 할 것이다. 그들은 놀라 서로 쳐다보며 공포에 질릴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바빌론을 치게 하시려고 산 위에 모은 많은 용사는요, 사방 여기저기서 모인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입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키실 그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바빌론은요, 이 두려운 사실을 듣고 공포에 빠질 것을 성경은 묘사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군대에 속해 있다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날이 당연히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실, 이미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승리하신 그 승리의 승전가를 기쁨으로, 설레임으로 오히려 기다리게 될 거예요. 그런데 만일 내가 이 날에 대해서, 그날, 그 심판의 날에 대해서 만일 아쉬움이 있거나 두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군대에 속하지 않았거나 하나님의 군대에 속해 있긴 한데 바빌론 문화에 사로잡혀서 속고 있거나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가 심판의 날 이렇게 얘기했지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잖아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이 최후의 심판이 일어날 텐데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대해서 우리가 기쁨으로 그날을 소망하고 기다리며 준비하고 사느냐, 아니면 주님 일단 나 시집장가는 가고 오세요. 주님 내가 지금 노력하고 있는 이 일이 좀 성취된 후에 오세요. 주님 제가 벌어놓은 돈 좀 다 쓰고 오세요. 주님 오시면 나 남겨지는 거 아니야? 주님 오면 나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는지 돌아보자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라고 했을 때, 심판의 날이 임한다 했을 때, 그날이 온다 했을 때 정작 두려워해야 될 것은요, 세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세상은 오히려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모르기 때문이죠. 근데 너무 억울한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군대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쉬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죠.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나는 어디에 속한 자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디에 속하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결론이 나올 수 있어요. 우리가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 매일매일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될 질문은 그냥 내가 종교적인 어떤 형식주의로 나는 당연히 구원받았고 나는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 위험한 자기 확신이에요. 매일 우리는 질문해 볼 수 있어야 돼. 난 어디에 속했지? 내 주인은 누구시지? 내 삶은 어떠하지? 만약 내 삶이 입술로는 나의 주인은 주님이시지, 나는 주님의 나라에 속했지라고 말할 수 있지만 내 삶의 열매들이 전혀 다른 열매를 거두고 있다면 우리는 이 시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겸손히 이렇게 강청해야 될 거예요. 주님, 나를 거두어 주십시오.
주님께 속한 자로 택함 받을 수 있도록 오늘 나를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이 고백은 부끄러운 고백이 아니에요. 제가 과거에 어떤 한 집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얘기를 도전한 적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끝나고 나서 그 교회 장로님이 저에게 오시더니 오늘 말씀을 잘 들었는데 좀 불쾌하다는 거예요. 뭐가 불쾌하셨습니까? 여쭤봤더니 그분 하시는 말이, 아니 여기 지금 있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왜 자꾸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설교하듯이 설교를 하냐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 아니 목사가 돼가지고 목사님은 그렇게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까? 막 이렇게 이제 저에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 하시는지 제가 딱 단번에 알아차렸는데 그 자리에서 제가 뭐 논쟁을 하고 싶진 않아서 제가 오늘 생명이 되시는 우리의 복음 되시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전부이시기에 정말 그 복음이 나에게 실제되지 않는다면 그 복음은 나에게 복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혹 이 자리에 복음이 실제되지 않은 자가 있다면 그 한 영혼 구원하는 게 중요하지 우리가 은혜 받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은혜 받는 것보다 당연히 한 영혼 구원받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일이라서 제가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속으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장로님이 이 얘기를 겸손히 들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당연히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거, 물론 정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가 그 구원의 확신 가질 수 있다라고 우리는 교리 공부를 통해서 배웠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신앙을 더 윤택하게 하고 우리의 삶 속에 성화를 더 가속할 수 있는 그런 연료가 된다라는 거 우리는 당연히 인정해요. 그런데 만약 이 영생이 걸린 문제 앞에서 우리가 진지한 고민 없이 그냥 내가 모태신앙이었으니까, 그냥 나는 세례 받았으니까, 그냥 나는 직분 받은 사람이니까, 만약 그렇게 생각하고 아무런 성화의 열매 없이 그렇게 주님 앞에 갔는데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수 없어. 난 널 모른다. 만일 그때 가서 후회하면 그때는 후회해도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이 열린 시간 속에서 오늘 나의 신앙을 겸손히 돌아보고, 주님, 제 삶을 보니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제 삶 속에는 그 주님이 정말 나의 주인님이신지에 대한 그런 명백한 실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오늘 저를 좀 거두어 주십시오. 제가 주님께 속한 자로 택함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제발 저를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이 고백은요 결코 부끄러운 고백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고백이에요. 그리고 그 고백에만 머물게 하시지 분명히 않을 거예요. 주님은요 그 고백을 뛰어넘어 그 아버지의 사랑을 내 삶 속에 깊이 누리고 그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런 겸손한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이 말씀을 선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 속한 자에게 필요한 말씀이죠. 그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요 이 말씀과 무관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때가 만물의 마지막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는 시점이라는 것을 느껴요. 그죠? 우리는 오늘을 즐겁게 살길 원하고 우리는 내일이 당연히 있을 것처럼 때로는 살아가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는 명백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진리가 있죠. 그것은 바로 주님 오실 날이 곧 가까웠구나.
주님이 성큼성큼 신부된 교회를 향해서 마중 나오고 계시는 그때가 다가오고 있구나. 우린 그걸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느끼고 아는 것으로 끝나는 거냐? 그게 아니죠. 그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정신을 차려야 돼. 이 바빌론 문화에서부터 정신을 차려야 돼. 그리고 삼가 조심하면서 기도하는 길만이 우리가 죄에서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냥 나 한 사람의 경건과 죄에 넘어지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사랑하라고. 어떻게 사랑하라고? 뜨겁게 끝까지 사랑하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죄 짓지 않을 수 있을까? 그것은 사랑의 본체 되신 그 주님과 동행할 때 가능한 거예요. 그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사랑하는 거는요,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친절하게 잘 대해주고 대화 잘 통하는 사람한테 말 잘하고 친절하게 베풀어주는 거, 그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도 끝까지 열렬히 사랑할 수 있는 거,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원하시는 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지체를 향한 사랑이 심판의 날을 향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군대가 저와 여러분이 정렬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어지는 9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이제 굉장히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가속하시는 그런 장면들의 말씀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심판을 두려워해야 할 바빌론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요, 알려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알려하지도 않는 걸 우리는 한 단어로 뭐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교만. 우리 예전에 배웠어요. 이사야서 초반에. 하나님을 알려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교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 이유는요, 하나뿐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악 때문에, 이 세상의 악행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저지르고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악과 악행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제가 이 9절 이하의 말씀을 다 읽진 않지만 이 중간중간에 이 인간들이 저지르고 있는 그 악행들을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교만, 오만, 포학, 거만, 이런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실제적, 역사적 이들이 저질렀던 죄악의 단면이지만 이 모습을 오늘날 우리가 영적 바빌론의 시각으로 우리의 삶을 투영하여서 바라본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스며든 이 바벨론의 문화, 이 악행, 하나님 앞에 저지르고 흉내내며 살아가는 이 세상의 악행들을 우리는 물리쳐야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네 가지 디렉션이 있어요. 첫 번째, 세상 문화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알려하지 않는 교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그 열심과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만약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노력한다면 우리가 세상 문화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 그 수많은 시간보다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 시간을 우리는 아까워하지 않을 거란 말이지. 그런데 우리는요, 시간이 없다고 핑계를 대지만 사실은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교만한 거예요. 이 세상 문화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알고 싶지 않은 거라. 우리가 이 교만함에서 깨어 이겨내려면 먼저는 알고 인정해야 돼요. 예, 주님, 저는 하나님을 별로 알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교만한 자입니다.
여러분 이거 인정해야 돼. 우리가 잘못된 것을 고치려면 인정해야 고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교만한지 아닌지 우리는 스스로 판단하기가 너무 어렵죠. 근데 심플해요. 내가 세상 문화에 함몰되어 살아가는 그 시간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다면 그 교만한 거예요. 이 교만은 어떻게 이어지는지 아십니까? 말씀 보지 않아도 괜찮다는 오만방자함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비유적으로 예수님이 말씀 대신 주님 자신을 가리키셔서 나는 생명의 뭐다? 빵이다.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생명의 빵.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의식주 할 때 이 식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보지 않아도 참 괜찮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라고요? 오만방자한 태도인 거죠. 더 나아가 말씀으로 산다 하면서 실제로는 사랑하지 않으려는 포학, 이 포학을 다른 성경 번역에서는 강포 막 이렇게도 표현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아주 거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르신들 계신데 밑에 있는 사람이 막 소리 지르고 화내면 그거 굉장히 버릇없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포악한 태도로 살아가는데 그 포악한 태도가 뭐냐는 거예요. 입술로는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데 종교적 행위로는 말씀을 보는데 실제 그 말씀의 결론인 사랑으로 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포악하다라는 거예요. 더 끔찍한 게 뭡니까? 난 그래도 괜찮아. 난 쟤보단 나. 거만. 여러분 이런 삶의 모습은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 믿음을 써서 지금 속히 거두어야 할 바빌론 문화, 죄악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우리는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 사단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야, 어떻게 사람이 완벽할 수 있어? 차차 좋아지는 거지. 차차 천천히 변하는 거지. 갑자기 사람 변하면 죽는다. 이런 식으로 우리 속이기 좋아해. 근데 주님은요 우리의 시간을 뛰어넘는 선물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주님이 이미 이루신 일을 내가 전인격적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였을 때 그것이 나에게 실제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일들을 다 이루셨어요. 그럼 우리는 이 시간 내가 조금씩 변해야지? No! 믿음을 쓰는 거예요. 이런 나의 모든 삶의 모습을 지금 속히 거두기를 주님 앞에 결단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태도가 바로 우리가 이 세상과 구별된, 이 바빌론과 구별된 하나님의 군대로 사는 증거이자 이것이 진짜 성화의 참 열매가 될 것입니다. 아멘. 20절로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곳에는 영원토록 사람이 살 수 없다. 목자들도 거기에서는 양떼에게 풀을 뜯기지 않을 것이다. 거기에는 다만 들짐승들이나 뒹굴며 사람이 살던 집에는 부르짖는 짐승들이 가득하며 타조들이 거기에 깃들이며 사냥들이 그 폐허에서 뛰어놀 것이다. 화려하던 궁전에서는 승냥이가 울부짖고 화려하던 신전에서는 늑대가 울 것이다. 날은 절대로 연기되지 않는다. 자, 이 비참한 참혹상을 바라보면서 그러나 이 심판을 주도적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대적 상황, 이것은 주전 8세기 중엽 이사야가 활동하던 이 시대부터 단순히 그냥 이 아시리아와 바빌론의 어떤 그런 펼쳐졌던 역사적 사례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신약 성경의 배경으로 바라보고 있는 주 1세기 그 로마 시대까지 이어지는 세상의 패권의 판도를 보면 아시리아, 바빌론, 페르시아, 또 그리스, 로마 이렇게 이어져 오는 것을 우리는 봤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 하나님의 엄중한 신탁, 이 경고 앞에서 그들이 오만방자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으스댔던 그 모습들이 어떻게 처참하게 무너졌는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 확인했죠. 이런 역사의 소용돌이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주도적인 그 구원의 계획이 변함없이 이어져 왔던 것도 저와 여러분들은 확인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다. 온 인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지금 나의 주인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는 결론 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미국, 중국, 러시아, 유럽 천하를 호령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수많은 강대국들이 마치 힘의 균형을 겨우겨우 지키는 것처럼 굉장히 불안불안한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전쟁이 터져도, 어느 날 갑자기 어떤 균형이 확 무너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살아놓은 판을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요, 그 균형 무너질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예언대로라면 장차 우리가 전무후무한 환난을 경험하게 될 텐데, 그 전무후무한 환난은 지금 우리가 그냥 이런 긴장감 속에서도 그냥 오늘 하루를 즐기고 또 내일을 예비할 이런 생각으로 살고 있는 수준의 삶이 아니라 나의 삶 모든 것들이 붕괴되는 정말 처참한 환경들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질 것이 분명해. 그리고 역사 속에서 지켜본 것처럼 이러한 심판의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거룩히 구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미리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고정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실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메시지가 그때를 위함일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때 무슨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로 3년이라는 시간을 시뮬레이션 했는데, 우리가 이 시간들을 통해서 과연 정말 우리의 강한 산성, 우리의 강한 성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딱 달라붙어서 그 주님 바라봄으로 우리가 이겨내고 있는지 한번 진지하게 돌아볼 때예요. 이 정도 수준에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면 앞으로 펼쳐질 그 삶 속에서 과연 우리의 실력으로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우리의 실력으로는 당연히 못 지키죠. 열심히 노력하자, 최선을 다하자,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결론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히 구별한 사람들로 세우실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그 말씀에 붙들려서 순종해야 될 결론이 뭡니까? 바빌론 문화에 빠진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심령을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채우는 그 은혜,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될 은혜인 거예요. 수요 예배를 통해서 제가 주일 예배 때는 결론을 여러분들 스스로 내실 수 있도록 제가 어떤 디렉션 혹은 우리의 삶 속에 어떤 행동 강령들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냥 성령께서 여러분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이 말씀들을 통해서 지금 내가 빠져 살고 있는 바벨론 문화가 뭐지? 내가 철폐해야 될 것이 뭐지? 그건 각자가 결단할 문제죠. 내가 주님 바라봐야 된다는 게 결론인데, 그럼 내가 주님 바라보는 나의 삶의 순종이 뭐지? 각자가 결단할 문제예요. 수요 예배 때는 정확한 디렉션을 좀 내려드리고 한 주간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것을 실제로 한번 살아보자, 그렇게 기도하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우리가 만약 정말 깨어 주님 앞에 경외함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빠져 지내고 있는 바벨론 문화, 우리가 어느 순간 내가 이렇게 지금 당하고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 속에 그렇게 좀비화되고 있는 그런 바벨론 문화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바를 붙잡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결단을 이루게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펼쳐지는 우리의 여러 가지 결단들이 있을 텐데, 그 결단 안에 넘버원은 이게 돼야 될 거예요. 그냥 단순히 올해는 PT 도전해보기, 올해는 체중 감량 10kg 해보기, 올해는 맛집 10군데 가보기, 뭐 이런 투두리스트를 만드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그 모든 세상의 바벨론 문화를 뒤로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주님 바라볼 것을 결단하는 그 고민과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펼쳐져야 할 모습인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거룩히 구별한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시는 이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 겸손히 주님 앞에 강청 드리기를 원해요. 아멘. 우리의 애통하는 심령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거룩히 구별된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이 마지막 때를 예비하며 살아가는, 지금 성큼성큼 달려오고 계시는 그 주님을 두 팔 벌려 기다리는 그런 주님의 신부된 교회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